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에너지를 충만케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그야말로 녹색의 계절이지요. 눈이 부실 정도로 산과 들이 푸르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까지도, 베란다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집 주변에 있는 이 식물들이 푸르릅니다. 오늘은 나무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식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풀려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들을 때마다 기분 좋은 말씀이죠. 이렇게 나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요. 나무의 특징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무는 창조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창조의 신비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에 신비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나무야말로 정말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한 해에 몇 차례씩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산소에 가보는데요. 거기 가보면 무덤 옆에 서 있는 나무, 그리고 무덤을 덮고 있는 풀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저는 돌아가신 지 이미 수십 년 지났지만 제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듯이 나무를 만져보고 풀을 쓰다듬어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나무들, 풀들,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과 뼈를 먹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들에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체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넓게, 더 멀리 생각의 폭을 넓혀보면요. 나무들은 예수님의 숨결도 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렇게 들리죠? 그러나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이 나무와 풀들이 예수님의 숨결을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짐승들이 그 풀을 먹고 또 자랐겠죠. 그리고 시신을 거두기 전까지 벌레들과 날짐승들이 예수님의 피와 땀과 살점을 뜯어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의 호흡이, 그리고 그것들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이 온 세상에 퍼졌겠죠. 이처럼 예수님의 몸뚱이는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지금 우리와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긴 하지만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벌써 전 세계의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그 당시에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까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볼 때마다 거기서 저희 부모님의 숨결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운까지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의 모습까지, 그들의 체온까지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나마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상처 입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이정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 전문이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다 외우시겠죠?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그 다음 년, 내 몸이 성하다. 내 몸이 성하다. 단 두 연이에요. 두 줄입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그리고 그 다음 년, 내 몸이 성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그랬는데, 나무는 온갖 탁한 공기들을 빨아들여서 신선한 산소를 내뿜어 주죠. 그런데 마을과 가까이 있는 나무는 거기다가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사람의 손을 많이 타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나무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 한 대 툭 쳤다고 뭐라 하는 거 보셨나요? 없죠. 심지어는 화가 나면 발로 나무를 차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불평을 합니까? 아니죠. 이 시를 두고 우리가 잘 아는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승이 툭 한마디 던지고 간 화두 같다. 고승이 툭 한마디 던지고 간 화두 같다. 그러나 깐깐한 오기도 묻어있다. 이 시에는 그냥 툭 던지고 간 한마디 화두 같지만 거기에는 깐깐한 오기도 묻어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가 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 내 몸이 성하다 그랬습니다. 내 몸이 성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과의 부딪힘이 없었거나 적었다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걸 오히려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안 다쳤으면, 내가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감사, 땡큐 그래야 될 건데 그걸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소신 있게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상처도 받겠지요. 실패도 자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내가 나가서 이런 활동하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어떡해? 그런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 몸을 사리지 않는데요. 이 모습은 나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혀 상처받은 거 없어. 전혀 기분 나쁜 일도 없었어. 이것처럼 밋밋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상처도 받고 나가서 또 투닥거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소심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손뼉을 쳐도 들은 척 많죠. 그 앞에서 욕을 해도 들은 척 많죠.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죠. 셋째, 마지막입니다. 나무는 언제나 제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제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가 이사 다니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뭐 삽으로 파거나 포크레인으로 파내가지고 옮겨 심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나무가 지가 여기 지겨워, 나 이사 갈 거야, 옮겨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리를 비우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자리에 있죠. 자,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연이든 제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자리 지켜야 돼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코 속에 콧물이 있잖아요. 이 콧물이 코 속에 들어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콧물이 핑 하고 풀어가지고 밖에 여기 떨어져 있다, 벽에 묻어 있다,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죠. 세상에 그것처럼 더러운 거 없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의 배설물도 그래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겉으로는 이렇게 뭐 깔끔하게 차리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 다 똥 들어있잖아요. 똥자루예요. 그 똥이 우리 뱃속에, 장 속에 제대로 들어있다가 일정한 자리에 지가 나와야 할 곳으로 잘 나오면 그것처럼 복된 일도 없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똥이 아무데나 찍찍 있다면 참 그것처럼 난감한 일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머리숱이 적습니다만, 이 머리카락도 그렇잖아요. 우리 권 집사님도 그렇고 다들 보니 머리숱이 많은 거 참 부럽습니다. 보기 좋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욕실 하수구에 잔뜩 끼어 있다든지 어떻습니까? 아유, 싫죠.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참 흉물입니다. 이래서 제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름답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품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4일이죠. 지난 주일 말고 그 전날 토요일,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심교회 함종덕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딱 10년 전입니다. 2014년 4월 27일 우리 함종덕 목사님이 관심교회로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로 취임 예식을 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맡아서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마침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시편 19편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의 신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취임 예식 설교는요, 보통 아무한테나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가장 자기가 평소에 존경했던 그 스승이라든지 또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는 게 상례인데, 이 양반이 뚱딴지같이 저한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저한테 취임 예식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친구가 참 부침성이 좋아요. 늘 만나기만 하면 형님 하면서 농담도 스스럼 없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심교회 강단에서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살던 집 거실에서도 침실에서도 그를 볼 수 없습니다. 교육자회나 시찰위원회 또는 노회 같은 데 가면 지금이라도 금방 나타나서 형님 할 것 같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거.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늘 보던 사람이 오늘도 옆에 있다는 거. 우리 여기 이 자리에도 늘 보던 분들 다 제자리에 앉아 있죠.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식들 또는 이웃들, 함께 사는 사람들. 맨날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그분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예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오는 사람이, 유튜브 100만 구독자를 가진 사람이 소중할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되겠지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나무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나무는요, 한평생 제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근데 나무를 볼 때 대다수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지요. 거기 있는지 많은지, 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새벽은 아니고 6시에 일어나서 낙동강 체육공원에 가서 걷기를 하는데요. 그 한 바퀴를 다 걸으면 한 4km 정도 남짓되는데, 걸으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자, 내가 500걸음을 걸으면 뭐가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500걸음을 걸으면 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500걸음을 걸으면 뭐가 나타나고. 여기 요즘 그 시계 좋잖아요. 그래서 몇 걸음 걸었는지 이렇게 수시로 보면서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다 넣어놓습니다. 조금 가면 축구장이 나오고, 조금 가면 족구장이 나오고, 조금 가면 야구장이 나오고, 조금 가면 주차장 그리고 편의점이 나오고, 이제 거의 다 기억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별 뜻없이 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나무들까지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참 감탄합니다. 하나님, 참 멋지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들한테 눈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항상 제자리에 서 있다는 것, 나무가 제자리에 서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신비스러움을 잃지 않는 사람. 나무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끔 욕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겠죠. 안 보는 데서 전 목사 저 못된 인간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때때로는 어디 댓글에다가 내가 모르는 댓글에다가 또 그렇게 달아놓을 수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거는 그렇게 나를 향해 욕을 한다는 거는,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허허 웃으며 제자리를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